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를 한 것은 내가 다름질 않은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되지 않느니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일 중에 원래 어떤 일들이 있는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일은 내게 의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있어야 하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나오던 일이 이렇게 자정해 게다가 여왕님과 함께 걷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올라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계속 보는 게 지금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 이 14절까지는 바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근데 이단이 침투하는 것은 새로운 이단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주의를 신봉했던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건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살짝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단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로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은 12명의 사도 외에는 없어. 그렇다면 바울은 사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렇다면 그가 전한 복음은 정상적이지 못해 라고 하는 게 그 시비였어요. 걸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베드로와 그 외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베드로한테 들었던 복음하고 달라. 그래서 자기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께 받았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받았다고 그래. 서로 주장하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의 주장을 더 믿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를 따를까요? 유대인들 그렇다면 대부분 유대인 성도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나 바울은 소수의 이방인들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복음이 베드로와 다르기 때문에 너의 복음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이단 선생들이 이 시비를 걷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논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들의 연합됨을, 바울이든 다른 12사도든 서로 연합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예, 그거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도들이 서로 모순된 잘못된 복음을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내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베드로 있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를 추켜 세워가지고, 바울에게 치명적인 어떤 바울을 공격하고, 그리고 바울을 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강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자신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음이 어디서 출처가 어디요? 그걸 정확하게 밝혀요. 자기는 직접 예수님께 받았어라고 그렇게 밝혔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두 번째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루살렘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합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14년 후에 그랬어요. 14년 후.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세 번 방문하는데, 첫 번째 방문은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거예요. 예수 믿고 3년 반 만에, 3년 6개월 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방법은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모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에 지금 힘들어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 자신의 사도권을 자꾸 부정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듣고서 그걸 변증하려고 예루살렘 공회의, 그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게 바로 15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14년 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14년 후에 방문한 것을 세 번째 방문이라고 다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와 동일해. 주제가 동일합니다. 모두 다 거기에서도 이방인의 할례 문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냐? 아니면 율법을 행하면서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 이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거기 보면 지도자들 있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고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서로 하나 돼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 돼야 돼. 우리가. 그런데 바로 여기서도 오늘 2장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서로 친교의 악수, 갈라지지 않고 연합을 이뤘다는 걸 볼 때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보면 모두 유대주의자들, 즉 이단과 같은 그런 모든 사람은 이단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인 믿는 자들 중에서 일부가 그랬어요. 일부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가 최고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입장을 내세웠던 것을 보면 사도행전 15장도 그래요. 단호하게 말해요. 너 틀렸어 라고 결론 내린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단호하게 바울이 주장하는 거, 그걸 보면 이것은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부 학자들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왜 이방인의 이 할례 문제, 지금 이런 이단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다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적 자체가 틀렸어요. 그때는 그걸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4년 후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14년 후니 학자들만 돌려요. 도대체 14년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14년이냐? 아니면 우리가 1장 18절에 3년 반 지났잖아요. 그 3년 반만 첫 번째 방문한 이후 14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 방문할 때는 바울 혼자 가지 않아요. 바울 혼자 가지 않고 동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이 그러죠? 누구가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예. 자, 바나바는 누구죠? 원래 바나바의 본명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조셉이에요. 원래 이름이 조셉이에요. 근데 그를 사도들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줘요. 그 바나바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권위자. 그러니까 그분의 그 성품에서 나오는 어떤 있었나 봐요. 그렇죠? 나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 정확한 건 모르면,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건, 바나바라는 뜻은 그래, 권위자 또는 권위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위로하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바나바는 레이지파 속합니다. 레이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냐면 구브로에서 태어나요. 구브로가 어디야? 영어로 사이프러스예요. 그 섬나라. 지중해 섬에 있죠. 거기서 태어납니다. 근데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살았던 지역이 유대가 아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이방인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그 어떤 선교지에서 그 영혼들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태어났던 게 이방인 지역이니까 그들의 삶을 봤겠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이방인 교회죠,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해요. 가서 지도 좀 해라, 가르치고 라고 합니다. 거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호칭을 받아요. 그만큼 바나바가 훌륭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것도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아주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그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그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세웁니다. 바울도 세우고 바나바도 세워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디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을 이 할례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등장할 때 바울이 디도를 말해요. 디도는 나의 참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진짜 아들이 돼요.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 정도로 그만큼 바울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를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뒤에 나가서 설명하겠지만 거기서 또 이 이방인들의 문제를 언급할 때 또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래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를 줬어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 전한 복음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활동합니다. 계속.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성을 알려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말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여기서는 해결이 안 돼. 싸움밖에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어떤 계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의 그 모든 내용들을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설명해야 돼. 그리고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까지 생명을 다해서 다른질하면서, 여기 2절 그랬죠? 다른질하면서 전한 복음의 사역들이 잘못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요. 이것을 이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해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하고, 그리고 교회의 화합, 일치, 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올라가서 잘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섬깁니다. 그런 일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보면.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간 김에 뭘 해요? 자신이 전파하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사도들 앞에 제출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나오죠? 프리젠테이션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의심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잘못 전했다라고 의심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의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성령께서 계시하는 가운데 가르치고 전했잖아요. 그런 복음을 14년간 전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만일에 이단들이 지금 바울한테 태클 거는 것처럼 자기가 전한 것이 잘못됐다면 이때 지금 제출의 프리젠테이션 했을 때에 그때 다 일어나서 손들고 다 제지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너 잘못됐어라고 제지를 했어야 돼요. 근데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게 확실하다는 걸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갈 때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방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요.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 보세요.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할례받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짜 참 자유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서 그것을 빼앗고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디도 같이 데려갔지만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기는 그래, 내가 절대로, 그래 4절에 절대로 그들의 계획에 따라 복종할 수 없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옳다면 내가 디도 당연히 가서 할례받게 하지.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자신이 그들의 계획대로 했다면 뭐가 문제가요?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가 이 성도들과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디도에게 할례를 주면.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그 복음이 있잖아요. 그게 가짜가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더 이상 그 복음 찾고 있을 필요 없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베드로를 데려다 다시 듣든가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바울은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잡고 있기라면 그들이 아무리 할례 받아야 돼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는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확실하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요, 그런 거짓 이단 선생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뭘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이 참 자유롭게, 예전에는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필요 없어요. 그 얼마나 자유로워. 그 자유로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이들은 누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지금 그들의 악의적인 목적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래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만 복음의 능력으로 얻은 이 진짜 참 자유를 박탈하고 다시 율법의 노예 상태로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그런 태도, 목적이 더 바울에게는 커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래 갈라디아서 읽을 때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내용을 알아야 그렇다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 즉 사도들과 내 복음은 상관이 없어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지도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특별히 그때 당시 베드로가 남아있습니다. 수제자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럼 이들이 얼마만큼 예루살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교회 아직 기둥이에요. 이들이 빠지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인물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기둥 같은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얘기합니다. 이들을 2절에 보면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둥이 같이 여기는 자들, 야고보, 베드로, 그때 요한도 거기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 또는 야고보가 자기가 전한 복음에 어떤 정보를 줬을까? 너 이렇게 전해라.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반드시 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거 지켜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걸 다 하라고 가르쳐주고 더 했거나 뺀 적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예. 내게 의문을 더한 적이 없어요. 어떤 것도.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같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느니라. 예. 그들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도권을 인정해주고 친교의 악수를 나눠요. 생각해야죠. 그럼 바울이 왜 이걸 강조하느냐인 거예요. 바울은 제자들이 왜 자기들과 교제의 악수를 나누면서 서로 인정해 줬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요. 왜 이단들이 지금 반대자들이 지금 태클 거니까 그러면 설명해야지. 왜 그들이 나한테 이게 친교 악수를 했느냐?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는 거예요. 7절이에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해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문함 맡은 것이 마치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은 것을 똑같이 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그래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주님이 또 부르심이에요, 그게. 그러나 바울은 그래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걸 알고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수하는 거죠. 그렇구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8절이에요.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교제에 악수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바울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확실하게 유대인을 위한 제자로 삼아서 선택해서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자리를 자기도 사도니까 베드로는 나보다 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서.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비록 베드로가 수지자이지만 비교한다면 바울 자신이 꿀릴 게 없어요. 사실은. 바울은요. 최고의 학문을 명문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오늘날로 따지면.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겨우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학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학문이 뛰어나요? 가문으로 와도 노마시미콘자예요. 비교 대상이 안 돼.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베드로보다 우월하다고 말하잖아요. 베드로를 먼저 인정해줘요. 왜? 그는 주의 진짜 수제자니까 인정해요. 그리고 그를 사도로 세우신 주님, 그 주님이 그런데 나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유리아슨 예수님의 수제자의 베드로를 세웠던 그분이 나도 세웠다면 나도 사도야 이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사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하도록 세웠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의 내용은 다 똑같아.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제 악수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이에요. 세 번째, 왜 그들이 교제 악수를 청했느냐? 9절 말씀이야. 각각 부르심 따라 사역하도록 그래서 교제 악수인 거예요. 너는 이방인 사도구나. 그럼 너는 그 사역해. 나는 유대인 중심 사역할게. 그래서 베드로가 인정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복음으로 전파는 영역이 다르게 할당됐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각각의 부르심이 달라. 근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역하기로 결정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헤어지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비해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하렴이라 그러면서 10절 마지막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방인들 사역하는 중에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전도하다가 가난한 유대인들 만나면요. 이거 가난한 유대인들 보면 결국 넘어가지 말고 이방인만 챙기지 말고 가난한 유대인들 보면 그들을 잘 구제하고 도와줘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제하는 사역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도직은 의심받은 적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짓 이단들 자기한테 태클 거는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에요. 나는 사도, 수제자인 사도와 야고보로부터 인정받았어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자, 이걸 또 얘기하면서요. 또 하나 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게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 내용 경험을 소개합니다. 안디옥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바울이 심하게 책망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헤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 사역에 하고 이방인을 이게 선교 사역 순회 선교 사역하고 안디옥에 잠깐 와 있는 바울을 유대인 몇몇 성도들과 함께 방문하고 탐방합니다. 네. 그리고는 함께 이방인 성도들이랑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 시간을 가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고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몇 명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방문할 경우는 미리 사전에 누구누구 간다라고 사전에 연락을 하는데 이 사람은 통보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방문해요. 근데 야고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바로 태클 거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베드로랑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 모여 있는 자리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있을 동안에는 같이 먹고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성도들 누가 온다고 하니까 분명히 또 이게 거기서 또 태클 걸릴까봐 그냥 베드로가 그냥 식사 자리에 중간에 그냥 나가버려요. 네. 근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와 함께 했던 같이 왔던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가 사도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행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그 식사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기서만 끝났으면 괜찮아. 근데 그때 같이 있던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바나바도 있어 거기에. 사실은 바나바는 바울과 이방인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나바도 덩달아서 그 유혹에 그냥 덩달아 떠나가 버려요. 그게 13절이에요. 떠납니다. 자, 바울이 이런 행동을 봤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보면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예 뭐, 그럴 수도 있는 행동이지. 우리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해하는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의 행동을 인정해버리면,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 예루살렘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할례도 안 줬어. 그렇게 지켜왔어.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행동이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행동.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은 물거품으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가식적인, 위선적인 행동으로 그게 지금까지 14년간 했던 것이 다 위선적인 행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그건 외식의 위선적인 게 유혹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행위는 예, 가식적인 그런 행동으로 오히려 다른 유대 성도들을 유혹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는 거예요. 14절이 그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천천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개발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예, 이 베드로 그 행위에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이야. 유대인답게 살지 못해요 지금. 그런데 그 행동 속에는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답게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엄청난 위선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제자일지라도 그냥 이방인 성도들 앞에서 그 뭐라 그러죠? 권인의 뭔에 상관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쏴버린 거예요. 네가 그러고 사도야? 네가 수제자 하면서 그냥 쏴버린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심하게 책망한 거예요. 엄청나게. 자존심 밟아버린 거죠.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가 수제자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의 행위가 옳았다면, 베드로 행위가 옳았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러나 베드로 행위는 잘못됐고 내가 전한 복음이 옳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은 수지자인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시비 걸고 이단시 했던 이런 자들한테 딱 걸고 넘어졌어요. 변정했습니다. 그게 14절까지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우리가 좀 다음 주에는 좀 더 중요한 게 과연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부분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절대로 둘, 세 개가 아니에요. 캐톨릭의 복음하고 우리 기독교 복음은 같을 수가 없는데 다들 그렇게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복음이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1장 6절에서 10절 내용이 그잖아요. 오직 복음은 하나뿐이야 라고 하는 거 강조하는 거죠. 베드로 복음, 바울 복음, 요한의 복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표현은 틀려요. 구원의 복음 이런 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죠. 구원의 복음 누가 그랬더라? 복음을 수식어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단들은 뭘 얘기해요? 마치 제자들의 복음이 서로 다른 것처럼 주장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이 서로 반대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해. 이게 반대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어떤 유명한 우리 종교 개혁가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취급도 안 했어요. 이건 지푸라기 같아. 이건 쓸모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 각자가 받은 영감이 틀려요. 여러분과 제가 영감을 받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으로 말씀하실 때 다 획일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주지 않아요. 나의 특성에 맞게 줘요. 여러분은 특성에 맞게 줘요. 영이 예민한 사람은 그 예민함에 맞게 주시요. 둔한 사람은 둔하게 주고, 예, 각각 다 다르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각각 다른 지역으로 부름 받았어요. 사역의 부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도 달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다르고 다른 데서 전한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달라. 그런 가운데서 권하고 했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뭔가 이상이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이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빠지고 여러분 강단에서 윤리 도덕을 강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강단에서 윤리 도덕이 얼마나 넘쳐난지 모릅니다. 복음 아니에요. 그거 종교 강론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는 교회 안에도 한국에 보니까 불교 중님이라고 표현해야지. 네, 중께서 말하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강론하는데 기가 막힌데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가? 근데요, 목사님 저보다 설교가 더 잘해. 내용을 보니까. 근데 복음은 없어요, 거기에. 이런 것처럼 요즘 강단에서 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십자가 복음 전하고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당합니다. 죽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지옥 가든가 천국 가든가 이런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윤리도덕 강조하에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깨우는 거지 윤리도덕 그 강론 들어가지고 영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혼만 강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죠. 도대체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무슨 설교 들었어요? 다 혼적인 설교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장이 없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죠. 여러분 혼적인 열심으로 주의를 한다고 합니다. 혼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열심히 할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영어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에 복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줄기차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지켜야 되네요. 이 복음의 진리는요,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근데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도적인 악의를 가진 이단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무지함 때문에 알지 못해서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저도 목사입니다. 목회자들이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바울의 경우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이런 선생들, 그들에 의해서 도전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2장에서 그들로부터 이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의식 중에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한 베드로를 그의 먼전에서 그냥 심하게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아무나 설교 듣지 말라 제가 강조하죠.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 지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설교 아무거나 안 들어서 감사해요. 유익이 안 돼요. 내가 들어보면. 여러분의 영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설교들 수두룩해요.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 잘했다 아닌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게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굉장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를 인정해주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만큼 과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죠. 뭐 어떻게 그러죠? 아닌 건 아닌데 어떻게 해요? 기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아닌 거 하고 있으면 저는 아니다고 말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꼭 목사님 맨날 책망만 해 그렇게 또 받지는 하세요.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복음 진리 수하겠다는 그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항상 저도 두려운 마음을 해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저는 설교하고 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 또 혹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주일 설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주일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 한다고 했죠. 1시간 정도. 요즘은 뭐 바쁘니까 뭐 많이 못했어요. 30분 해도 항상 먼저 다른 거 안 해요. 주님, 내가 오늘 설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하나님이 또 영감도 주고 해서 말씀 전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성도들의 잘못했으면, 나 책임이에요, 저거는. 그것에 대해 제가 회개해요, 항상. 왜요? 그만큼 저도 잘못 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포인트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이유를 가지고 단호하게 행동하고 자신에게도 행동하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단호해야 됨에 대해서는 그건 여러분 스스로도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닌 걸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해야죠.